오늘 본문은 이 소요가 사태가 끝난 이후에 일어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은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소요가 끝났다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은 소요는 지난 19장 41절로 끝났습니다. 보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20장 1절에 봐서 또다시 한번 소요가 끝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행선지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맞는데 누가는 독특하게 다시 한번 더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에베소의 소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만일 야외 연극장에 24,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추정한다면 거기에 에베소 당시의 행정관인 서기장이 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것을 한번 강조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이 에베소의 행정관 서기장이 올 때에 그냥 오지 않았죠.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이 행정관은 이들에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 행정관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세공업자들이 일으킨 이 소요 사태, 그 데모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신체적 위협이나 고통과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만일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그것이 맞다면 이 데모를 주동한 사람들은 아마도 거기서 분풀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카디안 대로를 다시 뛰쳐나와서 바울이 어디 있냐? 바울을 온통 찾아다닌다고 수색하느라 아주 혈안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틀림없이 바울을 찾았겠지요. 이 바울을 끌고 와서 거의 죽일 정도로 위협을 가했을 것이고 그러면 심각한 폭동 사태로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행정관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집니다. 마지막 이 에베소 행정관인 서기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회는 불법 집회다 이렇게 명명해버립니다.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총독에게 보고할 게 없다 그러면서 강제 해산을 시켜버린 것이지요. 이 불법 집회 강제 해산했기 때문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아무런 위험 없이 그들은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어졌고 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반복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위협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이 말을 명시한 것은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면에 드러난 행정관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외 연극장에 모인 모든 모임에 표면적으로는 모든 행정관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을 제지하게 하고 정리하게 했지만 그 행정관을 움직이신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행정관밖에 보지 못하는 외눈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요가 그쳤다. 그 뒤에 이면에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행정관을 통하여 일하셨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외눈박이가 아니라 두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어떤 면에서 신앙인은 외눈박이가 아닌 것이지요. 한쪽 눈으로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한쪽 눈으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가이오, 이 아리스다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한 눈으로는 자신이 있는 이 야외 현장에 있는 그 현실을 봤고 또 이것을 모두 정리하는 행정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온 눈은 현실과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서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그리고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동시에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 주어진 삶을 응시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다른 눈으로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이 하는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가이오, 아리스다고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이 세 사람은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현실 보는 동시에 주님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